할렐루야. 오늘 제가 모두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이제 김익수 목사님 통해서 또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오해진 집사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모두 강의로 택한 주제는 정결, 부정 그리고 거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 오늘 내가 30분에 걸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예요. 곳곳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참 여러분 따분한 책이죠. 그래서 연초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레위기를 그 성경을 통독하다가 잘 오다가 어디서 다 넘어져요? 레위기에서 다 넘어지죠. 그런데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데 어릴 때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것이 레위기래요. 쉐마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레위기래요. 레위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247개가 약 40%가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구약 성경의 율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단독으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하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어디에 내려가요? 자, 애굽에 내려가죠.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죠.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존재하게 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예언했듯이 우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당시에 족장사회이기 때문에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크면은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면 싸우다 보면 이제 그 번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보호자 역할을 했고 그 대제국 애굽의 보호 아래서 고센 땅에서 정착한 야곱의 식솔들 70명은 약 400여 년, 430년 동안 전쟁 없이 번성하고 더 커져가지고 남자 장병만 60만이 됩니다. 때가 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그들을 핍박하자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살려주세요 애원합니다. 그때 보낸 사람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물에서 건졌다? 누구? 모세죠. 예, 제가 요즘에 모세를 건져내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나오게 돼요. 자,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래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을 광야로 보낸 그 목적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분향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내죠.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딱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곳은 약 횟수로는 2년, 약 11개월 20일 정도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계약서를 써요.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24장까지 율법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 배상법과 상법과 형사법까지 이렇게 그것을 법을 받아요. 자, 그리고 24장, 25장부터 뭐냐?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의 장소와 그리고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전에 우상을 숭배할 때 했어요. 지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거기서만 너와 만나겠다. 그것이 바로 이동식 성전인 성막입니다. 성막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띄웠나? 성경 출애굽기 40장 39절, 성전이 완성돼요. 자, 성전이 완성돼요.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자, 34절부터 봐야지. 34절부터. 자, 시작.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을 입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데,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찹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성막이 임재한 가운데 레위기가 시작하는데, 레위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바이카라라고 그래요. 좀 이것만 알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카라, 그리고 부르셨다. 자, 성막을 완성,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이 성막도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레위기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라고 연결했다면, 그리고라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연속선상에서 보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하나가 돼야 해요. 그죠? 하나의 연속선상에 봐야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하편이다. 그래서 연속선상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출애굽기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는 어떤 분이래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죠. 선, 악,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네 편, 내 편, 그리고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은 3분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게 개념이 딱 3가지예요. 자, 시작. 거룩, 부정, 정결. 정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결부터 올리고요. 시작. 정결, 부정, 거룩이에요. 이 3가지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결과 부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을까? 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냈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요? 안 그렇죠.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이 깨져버려서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분 같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예? 가르쳐 주니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정결이 뭐고 부정이 뭐고 거룩이 뭐냐?
이 거룩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성결교회죠. 성결과 거룩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 성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보니까 장로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 컨퍼런스에 가면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갔는데 저거 성결교회 성결론인데? 그래서 제가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내 교수들한테. 아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성결교 교리인데 그 칼 세미나에 강의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성결론 강의인데?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러게 옥하는 목사님 이상으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성결론을 강의할 수 있는 성결교 목사가 있을까? 정말 탁월하게 그 성결론 강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결교 교리를 보려면 어디 보면 돼요? 옥하는 목사님 칼 세미나에 보면은 그분이 성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그러면 정결이 어떤 개념이냐? 정결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만들었던 원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함은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오염되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정결함은 어찌 보면 여기다가 뭘 올려놓은 것 같으면 이 탁구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구공을 갖고 나올 걸 그랬네. 탁구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정결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기울으면 탁구공은 똑 떨어지죠. 깨지기 쉽죠. 자,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의 창조의 원형은 정결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는 거야? 연약해요. 부족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에? 연약한 게 죄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의 단계로, 성결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런데 자, 이 창세기에서 정결하게 했는데 그만 어떻게 됐어요? 정결함이 오염이 됐죠. 왜?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약속을 했죠. 자, 레위기에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룩하질 않아.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거하고 싶은데, 그리고 만나고 싶은데, 내가 속죄 위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런데 너희들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질 않아. 정결이 깨졌어. 그러면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정결이 깨진 상태를 뭐라 그래? 부정이라죠. 오늘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정결, 그 다음에 부정, 거룩이라죠. 자, 한번 시작. 정결, 부정, 거룩. 곳에 또 바꿨네, 순서를. 예, 빨러. 예, 정결, 부정, 거룩. 급하게 하다 보니까 1번은 띄웠어야 되는데 안 띄웠어요. 또 금방 띄었네. 자, 정결, 부정, 거룩이에요.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부정한 그들에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나봐?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질까?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내가 거기 성막에서 만날 건데 너희를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 줄 알아? 너희들 제사를 드려. 제사라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자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익혀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쓰든지 여러분 다 암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사 방법 5가지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은 소개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뭐라고요? 화제는 뭐야?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면 그 향연을 받아. 두 번째는 뭐야? 거제, 받쳐서 탁 드리는 거예요. 거제.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기름이나 포도주로 드리는 거예요. 본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태우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타요. 들타니까 막 꺼져가고 그럴 때 뭘 봐요? 기름이나 알코올 성분을 딱 부으면 돼요. 확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그 화재로 드리는데 이걸 올려놓고 태우다 보면 안 타. 아직 덜 탄 나무도 거의 수시돼 가고 있는데 안 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탁 부으면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거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막 그 핍박이 와서 막 잠들어 그 기독교가 막 잠자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에 순교하며 죽으면서 다시 순교의 피가 다시 활활 기독교회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방법과 4가지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방법과 드리는 방법론에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받쳐드리는 거제, 흔들리는 요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뒤집기 하는 뭐요? 전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에 6단계가 있어요. 번제의 6단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번제를 드리는 이 방법 중에서 자, 이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정해지는 정결함과 정결한 것이 부정해지는 길은 딱 2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서 부정해질 수 있고 죄가 들어와서 부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죄 때문에 부정해진 것은 짐승이 반드시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와 관련이 없이 연약하고 실수로 시체와 접촉을 했어. 실수로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가 앉은 자리 자기도 앉았어. 이거는 일부러 죄 지은 게 아니라 연약하고 몰라서 실수로 했죠. 자, 이것은 뭐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2가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연약한 때문에. 자, 그러면 죄 때문에 건 반드시 잔인하게 뭘 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그것은 예누리가 없어요. 죄는. 그리고 아닌 것은 정결 예식 그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관유를 붓게 하고 또 정결한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보관했다가 물에 타서 뿌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제사도요, 죄와 관련된 거는 죄와 관련되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고 위임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어떤 행사 때 드리는 번제가 있거든요. 자, 죄와 관련돼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덜죄적으로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흠 있으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나 죄와 관련이 없는 거는 괜찮아. 다리가 없어도 되고, 또 다리가 하나 뼈도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러나 죄와 관련된 거는 뭐야? 절대로 애누리가 없어요. 너무 철저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6단계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경우로 소로 예를 듭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져와야 돼요. 가져온다. 쉽게 생각하죠. 그냥 있는 거 가져오면 되겠네. 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흠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져오는 게 구포리에서 비복열림교 가져오는 건 무슨 흠이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걸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오다가 다리가 삐거나 뭐 흠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 왜? 여기서 나오는 그 재물은 그 집에서 길리운 거야 돼요. 집에서 길리운 거야. 반드시 사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편도 안 좋은데 얼마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야 돼. 몇 개월 또 소비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KTX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차에다가 뭐 실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안 돼요. 자, 가져오는 거 흠이 없어요. 다 검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는 안수야. 안수는 쌍방의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 제물에다가 누가 안수할까요? 주체가 누구예요? 안수를 누가 해? 가져오신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안수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걔 죽여야 되죠? 희생해야 되잖아요. 잡아요. 잡는데 누가 잡아? 제사장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제주라고 그래요. 내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제주야. 그럼 누가 잡아? 에? 내가 잡게 하고 싶지. 근데 아니요. 여러분이 잡아. 어떻게? 두 가지요. 미간 사이를 도끼로 이마 까든지, 아니면 꼬챙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양날컴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이 혈관이잖아요. 동맥을 끊어.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문 도살꾼들은 한 방에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죠. 한 노하우가 한 20년, 30년 돼야, 잘해야 3번에 찍어서 죽여요. 근데 소가 한 방 맞았어. 빗 맞았어. 그럼 어떻게 소가? 아이고, 난 재물이니까 좀 여기 좀 때려주세요. 그리고 있죠, 소가. 에? 난리 납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방 맞으면 그때부터 펄쩍 뛰고 뒷발질하고 맞고 뭐 난리 나죠. 그걸 잡아가지고 또 때려야 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나중에는 잘 안 죽어요. 정확하게 여기 골수가 깨져서 골수가 들어가야 돼.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피가 튀고 뭐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잡았어요. 죽었어. 아이고, 괜히 죽였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가죽을 벗겨. 자, 이게 마디마디 다 끊어야 됩니다. 그다음 뼈를 발라내고 각을 떠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로 태우는 거로 끝내요. 제사장이 태우는 거로. 자, 도살하고 제사하고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각을 뜨고 처참하게
정말 그 몬도가네 같은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향연이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1장 9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 짐승 죽는 게 막 피 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엽기적인 하나님이네요. 자, 도살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딱 다른 게 안수입니다. 도살하고 안도살이라고 만들고 제사와 차이점, 이게 뭐가 있느냐 유무예요? 안수가 있느냐. 자, 안수는 어떤 의미예요? 예? 쌍방향 전가와 동일시해요. 짐승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거 같아. 그리고 나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짐승에 뭐가 들어와요? 흠 없는 게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쌍방향 전가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향기라고 그럽니까? 자, 안수 이후에는 우리의 죄의 심줄이 끊어지고 죄의 각이 떠지고 죄의 심장이 끊어지며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의 모든 것이 다 도말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은 뭐예요? 향기로운 화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가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가입니다. 자,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에는 잔인함이 많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표죠.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께서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 와요? 흠 없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신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죄는 어디다 옮겨놓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극기하고 인내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레위기에 이런 거룩의 개념이 됐고, 레위기에는 또 어떻게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죄 때문에 부정해진 게 있죠. 또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로 범한 죄가 있죠. 자, 시체와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 정결이 그쪽으로 가요? 부정이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거르치기 오염되죠. 자, 유출병 환자와 문둥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의 부정이 어디로 와요? 정결한 쪽으로 와서 오염을 시켜요. 자, 그러면 자, 거룩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히스기야 왕, 대략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페이지. 자, 승리의 비결이 거룩입니다. 자, 그 히스기야 왕 때 신흥 그 근동의 맹주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스루라는 잔인한 이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스루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 공성 준비를 하고 외교 강화 정책을 펴요. 실패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어떤 공적이 있다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 지하 수로를 뚫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약 5.3km예요. 양쪽에서 파내려가요. 근데 딱 만났어요. 근데 그 기울기가 어떠냐면 딱 30cm예요. 기온샘에서 우리 그 실로암까지 딱 30cm 차이 나요. 왜 그렇게 했냐? 물소리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요, 전쟁 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기술자들이 다 갑니다. 전쟁터에 같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이 물길이 어디로 성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물길을 끊어놔요. 그리고 식량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청야전술을 피죠. 다 식량 태워버리고 도망가죠. 도망갈 때 청야전술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식량과 물이에요. 이걸 끊어놓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첨단의 그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제거해버려요. 물길 차단해버립니다. 그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길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맥 보는 사람들 막대기 가져가서 여기 물길 있어, 끊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성.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 흐르는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30cm 딱 차이 납니다. 아주 대단한 기술이죠. 자, 그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압수르의 랍사게가 그의 장군을 보내죠. 사네립이 그의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처음에 뇌물로 막 먹였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 침략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간죠. 그때 이사야가 한참 그 전쟁 준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처방을 내려요. 왕이시여, 레위기 25장의 근거로 희년 제도에 그 어린아이 고와 과부를 돌보세요. 자,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민족의 거룩. 이 거룩을 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안 들었죠.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이사야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뭐다? 거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거룩으로 거룩해지세요. 이것이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자, 부정과 정결, 거룩이 딱 맞았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부정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을 먹어버렸죠.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즉사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는 뭘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고 복창하나요? 화로다 나여 죽기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가 쫄아가지고,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제 죽었다 뒤졌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천사, 6 날개 달린 천사가 제단에 있는 이상한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지져버려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자, 뭐라고 가지고 날아와서, 자, 한번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졌어요. 자, 예전에는 부정한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이 그쪽으로 전가됐어요. 그러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네요. 뭐예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쌍을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레위기는 하나의 쌍이에요. 또 하나의 거룩의 개념, 확장된 개념이 나와요.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흐르다가 북쪽으로 흘러나가요.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그 무릎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그리고 일천척을 또 측량하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바다가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점진적 계시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거 자리 잘 들으세요. 지금 다 적어놓은 거에 다 있으니까 내가 막 어저께 2시간에 걸쳐서 다다닥 해가지고 불이 나게 한 거니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한 말이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함의 마지막 완성으로 끝을 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주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볼 거야. 구원의 완성인 요한계시록. 모두 강연으로 요한계시록 볼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처럼 이거 함부로 읽으면 다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못 읽게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고 여러분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는 어떤 예수예요? 오실 거야. 기다려. 오실 거야. 오셨어. 신약에는 오셨어. 그분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 그러나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교회를 통해서 완성할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어디 뭐 소마나 교회나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건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요. 이기는 자는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기는 자가 누구야? 교회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교회는 아무리 도전이 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으니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흠이 있든 없든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거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거 뛸 때마다 재앙이 오죠. 재앙이 오는데 결국 그런 거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부터 시작한 거룩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완성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의 개념을 쭉 훑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거룩의 개념들이 더 확장돼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장된 개념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뿌려놨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자 오늘 레위기에서 정결, 부정, 거룩에 대해서 정결함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거룩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모두 강연을 마치고 한 10분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김익수 목사님 강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대학을 같이 입학한 입학 동기이고요. 나이는 다르지만 입학 동기입니다.
제가 세종한교에서 8년 사역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오갈 곳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너무 긴장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앞에 성도님을 두고 설교하고 또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한 게 지난 2년 동안에 한 3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세종한교회 그만둔 지 이제 2년 됐는데 한 3번밖에 안 돼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제가 여러분이 보기와는 다르게 좀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혼자 카메라 켜놓고 혼자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다. 이러다 내 영이 죽겠다 싶은 쯤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요즘 제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교회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우리 이 비봉 열린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되게 길어요. 예배가 되게 길어요. 사실 제가 세종한교회에서 8년 사역하면서 몸에 체계화된 게 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설교가 되게 긴 편이었어요. 근데 세종한교회만큼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되게 체계적으로 가요. 큐시트가 나오는데 분단위, 초단위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몇 분, 기도는 시작하면 15분이면 15분 몇 초에 끝나야 돼. 그리고 뭐 성가대하면 20 몇 분부터 몇 분 사이에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설교는요 25분에 끝나야 돼요. 네, 25분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설교 기도는 1분 30초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제가 그런 교회 8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설교가 25분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근데 아까 담임 목사님 근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강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본론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느끼실 때 끝났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빨리빨리 하고 본론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금방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비봉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새가족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 제 뒤에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새가족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교회가 더 커지면 또 제가 이따가 세종왕의 그 새가족이 어떻게 맞이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정도가 되면 예배가 그렇게 지금처럼 길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희 5부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의 이 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이 비봉 열린교회의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더 커져서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이 긴 설교와 이 열정 넘치는 설교를 오래 듣고 싶어도 그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뒤에 오는 분들에게 긴 설교를 주고 싶다. 그럼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럼 뒤에 오는 분이 올 수가 없는데 이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복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 복되신 분들이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고,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긴 은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더불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잘 하면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함께 받고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일 성도만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성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영어는 어려워요.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비복 열린 교회를 다니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분을 넘길 수는 있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노트북에 전원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원 안 꼽았거든요. 배터리로만 하는데 요즘 노트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사역 컨퍼런스가 뭔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도 학교하고 뭐 새가족 말씀하셔서 그런 위주로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고 또 전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새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세중앙교회는 어떻게 했냐, 세중앙교회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비복 열린교회가 앞으로 비상할 수 있을 때, 비상할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모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정결, 부정,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 맞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믿으니까. 근데 왜 자꾸 길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설교를 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듣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잘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잘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이 끝나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터에 가서 살아갈 때 이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땐 정말 막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잘 보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광채가 나죠. 아멘 하시는 분에겐 내가 2배의 축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화면을 안 띄워주셔서 광채를 못 보는구나. 제가 유튜버라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거
제 나름대로 풀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7단계 걸친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는 조금 더 좋았는데 지금 밥 먹고 났더니 약간 기름이 껴가지고.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모습들을 보면 이게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어느 누구도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이뻐 보이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고 봤는데 질리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맨 얼굴을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도가 왜 안 되냐? 전도가 왜 안 되냐? 내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좀 넘겨주실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할전 길도. 예. 여러분, 전도는 전할전 길도. 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 검색창에 뜨면 저 전도를 또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교리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를 전한다보다 우리가 길을 알려준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길?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도라는 표현 쓰시요. 정도. 네. 바른 길. 네. 이 정도가 아닌 길은요? 외도. 남편이 하는 거 아니고. 네. 외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입니다. 66권은 정경이에요. 올바른 성경이라 해서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 외에 몇 권의 성경을 더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천주교죠. 근데 이 66권 외에 그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올바른 성경 옆에 붙어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많은 그 지도자들이 쓴 편지들이 또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는 위경이라는 이야기로 해요. 거짓된, 잘못된. 그러니까 정경, 올바른 성경, 그리고 비슷한 성경, 잘못된 경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정도를 가르쳐야 돼요. 정도, 바른 길, 천국에 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야지 비슷한 길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근처는 모르니까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성남이나 안양이나 요런 데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올바른 길. 그것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 복음. 그걸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쁜 소식. 결국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저 많은 이야기들, 야 너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너네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 먼저는 그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것이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시죠? 그럼 그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표정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내 표정에 그 기쁨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저처럼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꾸미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이 너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예? 맨날 힘들어가지고, 내 삶이 힘들어서, 야, 예수 믿어, 그럼 천국이 너의 거야 이러는 거하고, 예? 야, 오늘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너의 거야, 누구하고 가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걸 잘 못해요.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자고 해서 전도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지금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 표정에 하나님 안에 스마일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는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천국만 보는 거예요. 천국만. 그러니까 기쁨으로 볼 수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막 불이 막 피고 뜨겁고 막, 예? 그런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래잖아요. 저는 천국에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다 있을. 예? 사실 여성분들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군대하고 체질은 좀 안 맞았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땅딸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정말 땅딸만 한데 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녔어요. 포가 막 발판만 80kg 막 이랬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버틴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부대는 주일 되면 일주일치 식단이 이 배식대 앞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치 식단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뭘 생각했냐? 일어나면 오늘 식단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서 그거 먹으러 가야지. 그 아침 끝나고 오전에 훈련하면서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맛있는 거. 그나마.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이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늘 있었으니까. 아무튼 한 가지는 꼭 있었어요. 내 식단. 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가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런 시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 말을 딱 들을 때부터 우리는 전도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노방전도도 있고 관계전도도 있고 방문전도도 있고 많은 전도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학교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그죠? 전도학교 세미나 가니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유용한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여러분 뭐였어요? 접촉점? 어떻게 만날까? 저는 그것보다 제일 유용한 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요약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교회 가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잘 산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부자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지.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물론 남들보다 돈이 조금 모자른 거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고기 다 드시잖아요. 네? 1년 동안 고기 한 번도 못 드시는 분 우리 되게 부자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너무 부자예요. 저의 부자의 기준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너무 행복해. 네.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정리해 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 집사 이야기하셨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 맞기 전에 뭐 했냐면 그 사람들 전도해요. 자기한테 돌 던질 사람.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기한테 돌 던질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명료한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막힘없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수준이 되어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난번에 갔던 그 전도학교의 메시지가 그걸 잘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너를 나의 천국에 내가 왜 들여보내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천국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왜 나의 천국에 왜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거 대답하셔야 돼. 이 대답 안 하면 큰일인데. 네? 그래 맞아요. 역시 수준이 달라. 비봉 열린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60% 정도가 한국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60%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교사도 하고요. 뭐 이런 대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선생님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고 이제 넘어가요. 야,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있을 때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다양한 답이 나와요. 거기에 있는 정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착하게 살았고요. 교회도 잘 다녔고요. 뭐 봉사도 많이 했고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았구나. 걸렸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많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가 대한민국의 2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25% 정도.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냐 이야기하냐면 8% 정도 이야기합니다. 8% 정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8%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나 교회 다녀요 라고 그나마 온전한 성도든지 아니든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3% 정도 이야기해요. 3%. 여러분 이 3%가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3%는 전 세계 선교적인 차원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걔네는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선교 대상자예요. 선교 대상자. 우리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잘 전해줘요. 올바로 전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온전함을 알려줘야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갖고 일어나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그다음 이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나지 못해. 여러분 8% 적은 거 아니에요. 바다가 3%의 염분으로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중고등부 3% 선교 대상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만 그 3%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 힘을.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 힘써 주의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은 이미 이곳에 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오늘 이루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삶은 오늘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 지치고 내 표정에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심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보낼까요?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감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철창이 있는 유럽의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투옥인 거예요. 가택연금 같은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유배지에 유배 보낸 것 같은. 그래서 그 바울을 돕는 이가 그 집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집 밖에는 못 나가요. 아무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찾아보지는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그 3년의 사역을 하던 그때의 분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만큼 자기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그렇게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무리 나타나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를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아무리 가택연금 상황이라고 해도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간혹 그런 때가 있거든요. 병원 신방을 갔다가 나올 때 제가 하나님께 가끔, 아주 가끔, 몇 번 안 되게, 제가 20몇 년 사역을 했지만 아주 가끔,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가끔이에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 그래도 목사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낫겠다고 했는데 낫게 해주셔야지 목사 체면이 뭡니까 이게. 이럴 때가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차라리 보내시지를 말든가, 보내셔서 기도했는데 그 조금의 차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왜 가뒀냐면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자꾸 자기들이 팔던 신들이 안 팔리고 우상들이 안 팔리고 다 예수님 믿고 하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걸 보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왜 가뒀어? 무슨 잘못했어? 내가 볼 때 저렇게 잘못할 사람이 아니던데. 뭐 예수님 믿어서 가뒀다고? 그 예수가 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하고 나에게 잘 대하고 친절히 대할 때도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가두면 복음이 안전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두니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행동하든 내가 이 감옥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야,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성장이 지금 그런 겁니다. 복음은 저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없어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죠? 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간혹 말고는. 저는 사실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깔끔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춧가루물 코에 넣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순교는 깔끔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여기 예배 설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여기 못 와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죠, 목사님? 큰일 날 뻔할 뻔했네. 우리 목사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교회 오지도 못하고 감옥에 있는데 지금 편지 보내서 우리 보고 지금 본인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는 지금 난리인데? 목사님 지금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나는 이렇게 기쁘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자기들도 기뻐할 만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수준과 거의 비슷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나는 너무 기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너무 기뻐 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복음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니까 우리 너무 기쁘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목사님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더 기뻐하자. 기도하자. 지금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수준이 높아져야 전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 땅의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여러분이 많이 보신 영상일 수도 있는데 영상 하나 우리 같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the ey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전도는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설교에 영감을 얻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업이 목사라 그런지 드라마를 보다가 저거 설교해야 되겠다, 영화를 보다가 저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한 번은 여러분 그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 아세요? 박중훈 씨가 나왔던 건데 그 스타 가수가 정말 망가져서 매니저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니저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가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매니저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올릴 수 있는 매니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되게 막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해했어요. 야,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매니저가 된다고?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어쩌다 한 번 더 봤는데 아, 내가 되게 교만했구나. 네가 뭐라고 예수님의 매니저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나한테 마음에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셔서 오늘 내가 사역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곳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릎 꿇고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본 이 호주에서 40년 동안 전도하셨던 분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주시니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 준비도 못하고 아 이거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원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아 원고 빨리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건강 우리 자신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사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어제 목사님 전화 받고 어제 저녁부터 안 아파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끝나고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안 아플 거예요. 다음 주에 강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세종한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 하기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가 무엇이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또 사실 다음 주에 나눌 세종한교회 사역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만 올렸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숟가락 올리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양대학교에는 낙도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참 유별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갔어요. 너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10년을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다 거기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안 갔어요. 결혼하려고 갔나 봐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매번 똑같은 교회를 가는데 한 15년 갔거든요. 15년을 갔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가면 애들 하나 늘어 있고 또 가면 애 커 있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 계신 목사님이 지금 씨를 뿌렸고 우리는 열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비료를 주러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비료를 뿌리면 우리 후배들이 왔을 땐 열매를 반드시 볼 거다. 나는 그 열매를 못 보는 게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참 허탈하지만 그래도 내 후배가 그 열매를 볼 걸 생각하면 나는 오늘 이 비료 뿌리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후배들이 정말
그 큰 열매를 볼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씨 뿌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비료를 뿌려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들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길인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새 가족은 교회 처음 오는 분들 중에 새 가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가 있고, 여러 사유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 사유로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이할 때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뭐 전도할 때도 쓰는 거지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리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기쁨의 삶, 즉 간증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 주면 좋아요. 크게 우리가 제가 있었던 전도 폭발에서는 이거를 바울형하고 디모데형으로 나누는데요. 바울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슬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던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디모데형은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내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한테는 어떤 은혜를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고요. 또 여러 사유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한테는 교회 자랑을 좀 많이 하면 좋겠죠. 교회 자랑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목사님 자랑, 그리고 예배 자랑, 성도 자랑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놔서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여러 사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이사해서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이사 때문에 오신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분위기 보고 등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착도 잘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좋냐면 우리 목사님 자랑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랑이 제일 좋고,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지,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거짓말들은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교회 처음 온 거지 신앙생활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랑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이 정착할 때는 역시나 중요한 건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중앙교회 예를 들어보면 새 가족 교육이 있고 성장반 교육이 있고 새 가족 환영회가 있어요. 새 가족 교육이 5주고 성장반 교육이 10주예요. 그래서 새 가족 교육은 보통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 성장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5주 동안 교육을 해야 되고, 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저 새 가족 교육 5주짜리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15주 교육을 해야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자 훈련이 돼야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 뒤에 사역자반을 해야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권사나 이런 직분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가족 교육하고 성장반 교육이 되게 있는데 새가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가족 교육을 오주하면 거의 교회에 정착한다고 보거든요. 새가족 교육 정착한다고 보는데 세중앙교회는 새가족 교육을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안 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안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5번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새가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제가 듣기로 화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네. 여러분들 새가족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화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새가족 교육 더 이상 못 하세요.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배가 끝나고 20분 뒤에 시작을 해요. 20분 뒤에 시작을 해서 한 40분 요 정도 해요. 그 다음 예배가 시작할 때까지 40분 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곳은 교구 목사도 아니고 새가족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 성장반 교육 이것이 따로따로 해서 반이 똑같은 시간에 개설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가족 성도들이.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거나 시간을 간신히 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날 새가족 교육을 도저히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는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세례도 받을 수 없죠. 세례도 받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뭐 직분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 성도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가족 그 세중앙교회는 각 교구마다 세중앙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 크잖아요. 예, 한 주일날 한 13,00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만 해도 저 있을 때 10명의 교구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 12분 정도 됐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구 목사 너무 적다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교구 목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세대가 성도 숫자로 아니고 세대수로 적은 세대가 500-600세대 정도 돼요. 교구 목사 한 명이 맡고 있는 게 500-600세대 정도 되고 좀 큰 교구 맡으시는 분들은 1200세대 정도 돼요. 그분들은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이 2분 이렇게 되고 500-600세대는 1분 이렇게 1대1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제가 마지막 있었던 데가 580세대였는데 문자를 보내면 1200개 정도 나가요. 1200 교적부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1200개 정도 이렇게 나가요. 예. 그렇게 뭐 12명의 교구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그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거북스 배가 있듯이 12명의 교구 목사들이 있는데 저희 교구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일날 새가족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구에서 새가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보통 한 교구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를 또 세 분에서 한 네 교구 정도로 나누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 4교구 정도로 나누는데 그 각 교구마다 2명의 교사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새가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록하면 그 주일날 새가족 성도가 등록을 하면 그 예배 끝나고 담당 교구 목사를 만나고 가요. 세중앙교회 가보면 로뎀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이거 한 2배만 하거든요. 거기에 주일날은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는 김익수 목사님 교구, 여기는 어떤 목사님 교구 이렇게 한 교구당 테이블 한 4개씩 줘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이 딱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 카드를 보고 그 새가족을 저희 교구 자리에 모시고 가요. 그럼 저희는 이제 밖에서 인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교구에 새 가족 왔어요. 그러면 인사하던 거 중단하고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우리 교구 자리에 가서 새 가족을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남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으로 이사 온지 그 구역장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오늘 새 가족에 너희 지역에 너희 구역 지역에 새 가족이 왔어. 어느 구역으로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이 주일날 새 가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새 가족 파악을 할 수 없으면 너희 지역에 새 가족 교사 있으니까 누구 매칭해서 새 가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면 이 새 가족 교사가 그 새 가족 전화번호를 받아서 새 가족한테 전화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시간을 잡고 약속을 잡고 거기 가서 이제 새 가족 교육을 15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럴 때도 있어요. 5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막 이분이 막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세례 받을 때 한 4주 남았는데 새 가족 교육을 시작했어. 그럼 한 주가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2번 만나시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세례 못 받으면 지금 1년 동안 뭐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런 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사의 재량입니다. 교역자에게 알리지 않는 교사의 재량. 근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 걸려요. 그렇게 새 가족 교육을 해요. 그러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또 새 가족 교육이 끝나면 새 가족 교육이 끝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구마다 새 가족 환영회를 해요. 이 사진이 지금 새 가족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구별로 하는 거예요. 교구별로. 네. 이게 전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할 수도 있는데 구역별로 하면 너무 적으니까 교구별로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왼편에 있는 사진 있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 세중앙교회는 저 있을 때 비전 캠퍼스라는 운동을 했어요. 비전 캠퍼스. 비전 캠퍼스가 뭐냐면 세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캠퍼스라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업장을 선교지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사업장을. 그래서 저기는 저희 교구 성도님이 하는 그 평촌에 있는 카페예요. 카페를 비전 캠퍼스로 개척하셨어요.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기다가 전도 물품도 갖다 놓고 또 저기서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비전 캠퍼스의 다양한 사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저건 사실 비전 캠퍼스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새 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준비해요. 저 머리에 이렇게 꽃 화관 쓰신 거 보이세요? 화관도 씌워주고 뭐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고 교회도 소개해주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처음 오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교회 정착 못하는 게 뭐냐면 외로워서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혼자 예배드리다가 외로워서 여러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기쁘게 환영해줘서 저 너무 행복해요. 밥 먹을 때 더 먹으라 그러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꾸 더 먹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맞는 옷이 없어요.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누가 있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이니까 누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같이 계속 교제하자고 하는 시간들을 저렇게 따로 가져요. 저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갔냐면 자주 했을 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했는데 코로나 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2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새가족 환영회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가 새가족을 우리가 맞이하는 세중앙교회의 정식 그 루트예요. 정식 루트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하면 일단 새가족 환영에 대한 모든 게 끝나고 구역에 새가족 교육을 끝나신 분들은 구역에 정착을 다 해요. 그런데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착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세중앙교회가 1년에 등록하는 성도 수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등록하는 인원이. 근데 새가족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도 새가족 교육을 받는 인원이 500에서 600 사이예요. 막 2000명 등록했는데 2000명 다 받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 5, 600명 정도가 거의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하면 정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역에 있는 새가족 교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반을 사실은 이제는 만드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뭐 누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화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중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뭐 세중앙교회 시스템이 다 좋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중앙교회 시스템보다 더 좋은 걸 제가 갖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커간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의 성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과 또 부교역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중앙교회 새가족 시스템을 잠깐 이야기한 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제가 그래도 세중앙교회 8년 있었어요. 8년 있으면서 새가족에 관한 부분들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물론 이게 또 우리 비복 열린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 프로그램들하고 또 새가족을 맞이하면서 아직 다 이야기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저 새가족 맞이하게 할 때 별거 다 했어요. 여기 프로필에 저 인형극 공연 3000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저때 제가 인형극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놓고 인형극 해줬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해달라고요? 인형이 없어요 요즘. 언제 진짜 여러분에게 인형극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지금 30살 된 인형이에요. 제가 30살은 안 돼. 98년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만든 인형이거든요. 그걸로 20년 넘게 지금 인형극을 하고 있어요. 근 3천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새가족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려면 또 배우셔야 되니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없으시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복열린교회 새가족 성기미 팀장 오혜진 집사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새가족 성기미 사역이 무엇인지, 또 성기미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운영이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기미 팀원들에게 새가족 성기미의 역할과 운영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새가족 성기미는 2022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행복 안내서로 교회를 소식을 받았고, 5주 가정 양육을 이수하고 또 셀그룹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높은 정착률과 비복열린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새가족의 확장과 또 체계적인 운영과 또 말씀의 양육으로 나아가고자 새가족 팀원의 사역 분배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역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기미의 비전은 저희 우리 새가족 성기미는 비복열린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기초로 저희가 움직입니다. 저희 우리 비전 선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자유케 하며 성령에 충만한 예배자로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의 시작을 새가족 성기미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중심으로 기초 삼아 한 사람을 정착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네, 우리 새가족 섬김의 역할은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한대하며 교회의 얼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잘 오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그 새가족들을 받아야 되고 인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모두 팀원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찾아오면 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새가족들을 보호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새가족들이 오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저희 팀원들에게 올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고 또 우리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새가족을 놓고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방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여 새가족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우리 새가족이 오셨을 때 이제 등록하게 되시면 저희가 새가족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을 또 진행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제 그 티타임을 통해서 또 이제 더 많은 셀 배치와 또 양육자 또 이제 그 전도자 인도자를 또 이제 배치할 수 있는 또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제 새가족이 등록한 뒤 또 이렇게 등록 신방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일정을 조정해서 또 이제 신방을 또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네, 우리 또 비복열린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새가족 5주 양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5주 가정 양육은 정말 영혼을 집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기초가 견고할 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집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5주 가정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새가족의 정착과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주 가정 이제 양육을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셀 배치로 또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5주 가정을 할 때 이제 인도자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주 가정 양육을. 그러면 저희 이제 성김이 우리 팀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연령과 또 이제 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제 전도자, 인도자를 이제 양육자를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가족 양육 현황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제 관리가 또 필요하시고 또 이제 조금 5주를 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막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또 이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영혼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양육을 하고 마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 이제 새가족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것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 섬김이의 저희가 이제 자세는 영혼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가족 섬김이가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때 그 영혼이 또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도와 또한 말씀이 또한 필요한지 분별력을 가지고 또 저희가 지도와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의 새가족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그 행동과 그런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로 그 영혼의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은
우리는 알고 그 새 가족들은 모르고 우리는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며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세, 우리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또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언행 심사를 삼가하며 또 원수가 어떤 말과 또 행동으로 틈탈지 모르니까 저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 첫 반본씩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소를 띠면서 진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영혼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해서 왔는지 그것을 잘 지혜롭게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인도도 하고 또 그 영혼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아프신 분들이 신유를 또 해서 또 질병도 나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식당이나 뭐 교육관 그리고 이제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놓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 그다음에 차량 운행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돌봄 사역과 주일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새 가족들이 위한 전화와 메시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두고 또 이제 만남과 또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는 신유 기도를 톡방과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에 올려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끝났고 이제 새 가족 성김이 저희 팀원들을 저희가 이제 조직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박정권 목사님 그리고 저 오혜진은 팀장이고요. 그리고 장려원 팀장, 그다음에 윤영만, 그다음에 오혜진, 그리고 팀원들은 우리 김현심, 방혜희, 이몽미, 최성임이고 청장년 남자 팀장은 정명훈, 이은혜, 그리고 팀원들은 우승대, 임지혜, 그리고 청년 팀장 차영민, 김정현, 그리고 팀원들 김은교, 변석현, 원희연, 조한나. 우리 올해 또 한 해 또 수고해주고 땀 흘려준 우리 팀원들입니다. 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준 우리 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